우리는 코로나가 이제 익숙해져서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방역 정책을 따르고 있고, 이 코로나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걸린 사람은 아무래도 격리되고, 또는 그 격리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한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간염 때문에 여러 가지 방역 조치들이 계속해서 기본적인 골자는 같지만 때로는 더 심해지기도 하고 좀 더 완화되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복잡한 절차들을 우리가 계속 신경 쓰고 살아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특히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많이 염두에 두면서 운영을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까다롭고 복잡한 그런 방역 조치들을 잘 해나감으로써 감염이 더욱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이렇게 코로나 지침처럼 까다로운 조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유출에 대한 조치인데요. 어떤 식으로 그 조치들을 하는가? 먼저 28절과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제사를 지내야 되는 조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결의식과 속죄의식을 치러야 된다. 유출을 한 사람에게 있어서 해야 되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유출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서, 접촉한 물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야 됩니다. 21절과 22절 말씀, 그리고 27절 말씀 보시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옷을 빨아야 한다.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런데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야 격리에서 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조치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부정하기 때문이다 말하는데요.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성막 입장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31절 말씀 보실까요? 3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평소 때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 대부분 회막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회막, 모임을 강조한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성막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만큼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 거룩한 장소는 왜 그런 것인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그 자리가 거룩과 상관없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곤란에 처해집니다. 우리가 읽은 그 표현과 같이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하지니라. 성막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죄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죽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유출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까다롭게 조치를 말씀하시는가? 그 유출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피입니다. 피. 여성에게 나타나는 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죠? 월경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15장에 나타난 표현을 보시면은 여기에 나타난 유출은 대체적으로 사람의 생식기에서 나오는 그런 분비물들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15장 1절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직전까지는 남성의 유출에 대해서 다룹니다. 대부분 정액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여성은 피, 월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피나 정액, 이런 생식기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왜 불결한 것인가?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일 뿐인데 그것을 왜 그렇게 부정하게 취급하는가? 그것은요, 성경 곳곳에서 이 피를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구절 제가 읽어드리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14절 말씀 보시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하고 레위기 17장 설명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9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그러니까 피를 생명과 동일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피는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럼 정액은 왜 그런가?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함부로 흘린다는 것, 의도치 않게 나온다는 것은 생명을 낭비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액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예전에 창세기 38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오난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유다의 아들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유다는 우리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후로 쭉 이어지는 약속의 후손이거든요. 그 후손이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형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계대 풍습상 그의 동생 된 자가 그 계대의 의무를 다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정액을 땅에 설정했다 표현하거든요. 역시 생명을 낭비하는 일이고, 더욱이 약속의 씨가 위기에 처할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피나 정액을 이렇게 흘린다는 것은 바로 생명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월경이라는 것을 조금 더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인류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 범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저주를 받는데요. 여성이 받는 저주 중에 어떤 게 있었죠? 임신하는 고통을 더한다. 월경이라는 것은 여성이 임신하기 위한 어떤 몸의 현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과정에서 나오는 피, 이 모든 것들을 그러한 타락의 결과로 부정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바로 이 앞에 있는 18절 말씀 보시면 남성과의 성관계에서 그 정액과 관련된 부분이 또 나오는데요. 아니, 정상적인 성관계인데 왜 이것까지 부정하게 여기는가? 그것은요, 그렇게 성관계를 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로 성전에 출입할 수 없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지역의 그 당시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은 이방 제사들은 어떤 일들이 있었죠? 그들은 제사를 지낼 때 매음을 하는 것,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제사로 여겼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어요. 굉장히 이방의 안 좋은 풍습들이죠. 당연히 뭐 바알과 아사라가 뭐 비를 내리는 신, 햇빛을 쬐어주는 신, 땅에서 그 비를 받아서 풍성한 작물이 자라게 하는 신, 이것을 마치 성관계처럼 해석을 해서 그거를 잘해야만 우리가 농사가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의식에서 이루어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정반대로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중시한다는 거죠. 주님께로 나아갈 때는 오히려 그런 제의를 위해서 삼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출에 대해서 부정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생명을 경시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그리고 그런 결과로 우리가 아까 31절에 읽었던 것처럼 성막이 오염되고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조심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한다, 그래서 성막으로 나갈 수 있다 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유출이 그치지 않는 한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해결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시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나오죠. 이 혈류증 또한 유출병입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기간에 피를 흘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12해 동안 계속 피를 흘리는 거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혈류증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닿아도 날 것처럼 믿음을 발휘하죠. 그리고 그 결과 낫습니다. 무슨 의미죠? 그러한 모든 부정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본인을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본인을 성전으로 소개하시거든요. 너희가 이 성전을 4일 만에 헐라, 내가 다시 세운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찾아가서 입장해야 되는 성막이 아니라 그 성전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로 더욱더 크게 확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되어서 이상하게도 죄인들을 찾아다니십니다. 그분과 접촉하시고 그분의 병들을 치료하시는 과정에서 거룩이 회복되는 과정. 이것은 단순히
부정에서 정결로 옮겨지는 차원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차원의 생명을 만들어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이 단 한 방울도 낭비 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피로 역사한다는 의미이죠.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 또한 그 혜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을 중시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대입을 해야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또한 이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지향해야겠죠. 어떤 거 있겠습니까? 혼전 성관계라든지 낙태라든지 그런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인격을 경시해서는 안 되는 그런 태도들. 뭐 아침 들어보면은 꼭 출생의 비밀이 없으면 이야기 전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타락한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경계해서 안 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태도들. 출산을 장려한다든지 이웃을 사랑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그런 태도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 우리가 이 피에 대한 월경에 대한 그리고 설정에 대한 규례를 보면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모두의 생명 또한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